사무엘하 7장. 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자기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아갔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나는 이처럼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모셔져 있군요. 나단이 왕에게 말했다.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도록 하십시오. 그날 밤 주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전하도록 하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장막 안에 살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옮겨 다니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내가 명했던 지도자들 중 누구에게도 나는 왜 나에게 백향목으로 된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 하고 말해본 일이 없다.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전능하신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양치는 초원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놓았다.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하였고 내 원수들을 모두 물리쳐 주었다. 이제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살 곳을 마련해 주어 그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하겠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구차하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일이 없이 정착해서 살게 할 것이다. 또한 악한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억압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들을 세웠던 시절 이래로 항상 악한 민족들의 괴롭힘을 당해왔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적들을 물리쳐 편안히 살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에게 분명히 선언한다. 내가 내 집안을 들어 왕조를 세워줄 것이다. 너의 날들이 다하여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날이 오면 나는 내 몸에서 나온 너희 자손을 내세워 너희 왕위를 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국을 튼튼히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내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권을 영원토록 튼튼하게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듯 나도 그를 때려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사울에게서 등을 돌려 그를 제거한 것처럼 그에게서 사랑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 지방과 너희 왕국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너희 왕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나단은 주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주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는 이렇듯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것으로도 아직 눈에 차지 않으신 듯 주의 종의 집안이 겪을 미래의 일을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주여, 어찌 전능하신 주께서 마치 사람인 양 제게 이토록 크신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나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의 마음속을 다 아시니 이 몸이 주께 무슨 말을 더하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의 뜻에 따라 이런 큰 일을 행하셨고 주의 종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 위대하신 주여, 우리가 우리 귀로 들어온 것처럼 주와 같으신 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족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몸소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고 몸소 그 이름을 세우시고 주의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신들을 몰아내시는 놀랍고도 크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빕니다. 주께서 주의 종과 그의 자손을 위하여 약속해 주신 말씀을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러면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능하신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송할 것입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안도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오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의 종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종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에게 이토록 선한 일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종의 집안을 기꺼이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저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소서. 오 주여, 주께서 이미 약속하셨듯이 주의 종의 집안을 복되게 하사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및 아가야의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역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역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이 겪을 때 그 고난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우리의 소망은 흔들림 없이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고난을 나누어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로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겪은 환난에 대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시에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박해를 받았으며 살아남을 소망조차 모두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능히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 특히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해왔다는 것을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을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시피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2차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먼저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나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여러분에게 다시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찌 경솔하게 했겠습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찌 예라고 말했다가 금방 돌아서서 아니요 하고 말하려고 이기적인 육신의 생각에 따라 이런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여러분께 드리는 우리의 말은 순수하게 고지곳대로 예라고 한 것은 그대로 예이고 아니오라고 한 것은 그대로 아니오일 뿐입니다. 우리 곧 나와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오라는 뜻으로 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언제나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여러분을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기름 부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시고 그 사실에 대한 보증의 표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모시고 여러분께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계획을 바꿔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더불어 일할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5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느냐? 포도나무의 가지가 숲속의 다른 문나무들의 가지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느냐? 포도나무를 잘라서 얻은 목재로 무슨 쓸만한 물건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나무가지로 벽에다 무슨 물건을 걸 수 있는 나무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은 단지 불사를 뗄감으로나 쓸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그것의 양쪽 끝이 다 타버리고 가운데 부분까지 심하게 그슬려졌다면 그 포도나무를 어디에 쓸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무엇을 만드는데 아무 쓸모가 없거늘 하물며 불에 타서 그슬려졌다면 그것으로 무슨 물건인들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숲속의 포도나무를 불사를 뗄감으로나 쓰듯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처럼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대적하여 내칠 것이니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겨우 빠져나오더라도 불이 뒤따라가서 그들을 다시 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내가 그들을 내쳐 대적할 때에 너희는 비로소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정녕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니 그것은 그들이 나를 거슬러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시편 56장.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나를 추격하며 압박해옵니다. 오 전능하신 주여,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온종일 나를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잘났다고 으스대며 나를 대적합니다. 큰 두려움이 나를 온통 뒤덮어도 도리어 나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찬미하고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니 내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들이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온종일 내가 한 말을 헐뜯고 오로지 나를 쓰러뜨릴 계략만 꾸밉니다. 저들은 함께 모여서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감시하면서 어떻게든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소서. 진노를 발하시어 저 이방 민족들을 내리치소서. 나의 방황과 탄식을 굽어 살피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항아리에 담아두소서. 그것들을 주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 두소서. 내가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내 원수들로 뒷걸음쳐 도망가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기에 내게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몸을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이 헛디디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장.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어여삐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여 주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곧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 내미시어 이 몸을 건져주소서. 나를 삼키려고 안달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내게 보여주소서. 지금 이 몸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에게 에워싸여 있습니다. 저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고 저들의 혀는 날카로운 비수 같습니다. 오 하나님, 하늘에서 크게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을 온 누리에 넘쳐나게 하소서. 저 원수들은 내 목숨을 사냥하려고 내 발이 걸려 넘어지게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또 저들은 내 앞에 함정까지 깊이 파놓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히려 저들이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므로 내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고 내 마음이 편하고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다해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뭇 백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리겠고 내가 문 민족들 가운데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크고 높아서 하늘에까지 사무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신실하심 너무 크고 높아서 구름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오 하나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을 온 누리에 떨치소서. 아멘.